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은 강하고 수강하며 그 이빨을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둠이는 암사자의 어둠이 같으나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보이고 애국함을 받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같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으로,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가시덤불같이 때로는 돌짝같이 막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잘 골라서 밭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정말 바로 되어지는 은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게 난로를 좀 켤게요. 요즘 준비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그래서 감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난로를 좀 켜야 되겠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이제 지난 주일은 설명절이어서 설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전주에 그 이삭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팔아, 우물을 다시 팔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이름입니다. 요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요아스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요아스 왕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왕이 될 때가 몇 살이었냐면 7살,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기다가 나중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됐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그림을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지도를 좀 보시면 이제 그 중간쯤에 이제 이스라엘의 4대 왕,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6대 왕이 아니 7대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합이라는 사람은 누가는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때 남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나중에 후대에 얼마나 대단한 재앙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호사밧 왕은요, 처음에 아주 통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상숭배하는 것을 다 물리치고 또 산당들, 우상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잘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가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잘 되려고 하는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고 저 밑에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여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하고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맨날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계속 전쟁 위협이 있고 하니까 야,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요, 북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만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는 그 여호사밧 왕이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 자기 아들하고 북쪽 아합 왕의 그 딸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결혼을 시켰으니까 이제 사돈지간에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죠? 안 싸우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쪽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합 왕이 아주 극진하게 여호사밧을 막 대접을 합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가지고 아주 든든한 그 아주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요. 싹 잔치를 베푼 다음에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도 했는데 자, 우리가요 함께 힘을 뭉칩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길랄 라봇에 있는 그곳을 좀 칩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 때 그쪽에 땅을 뺏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제 볼모로 잡힌 것처럼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아들을 결혼시켰고 동맹을 이제 맺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일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주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런 일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고 자기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여호사밧 왕의 그런 삶의 모습,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엄청난 잘못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겠죠. 왕위에 올랐는데 아합 왕이 저 이방 나라 이세벨 그 북쪽 아합 왕이 이세벨을 들여가지고 우상숭배, 산당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그 이세벨의 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호람도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호람이 1년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위에 오른 그 왕이 이제 아하시아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그 문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문병하러 갔습니다. 그때 예후가 그냥 이 여호람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적국은 적국이잖아요. 그리고 찔러 죽여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누가 남습니까? 아달랴가 남죠. 이제 그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 아달랴, 아주 악한 여자죠. 이 아달랴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왕 여호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손자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정변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여호람, 자기의 그 여호람의 자녀들, 자기의 손자들이죠, 싹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 왕비로서 자기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여자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그 이제 고모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이 여호람의 이제 저기 형제, 그러니까 저기 남매죠. 남매가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그 여호세바라고 있었습니다.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가 그 다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몰래 빼내가지고 숨깁니다. 1살짜리를.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그 숨겨가지고 성전에 몰래 들어가서 성전에서 6년, 7년 동안 살아갑니다. 혼자서 애 키우면서. 그런데 이 여호세바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모든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몰래 숨겨두고 이제 이 아이를 막 키우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막 그냥 이제 그 남쪽 유다를 갖다가 우상 숭배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산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이 아달랴의 횡포, 아달랴의 잘못된 것,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을 잘 알려서 그래서 이제 세를 규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안식일에 요아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요아스, 그 나이가 7살, 8살밖에 안 됐지만은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 아주 악한 여자죠. 이 여자를 갖다가 이제는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갑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앞에 이제 요아스 왕을 딱 앞에 너무 어리니까 해놓고 뒤에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 자리로 회복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끔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요, 차라리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지 말고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차라리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런 데에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는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목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백성들, 그 나라를 되게 하는 게 이 여호야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요아스 왕에게 율법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어린 요아스 왕에게 율법책을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그러면서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힘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 대제사장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그만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처음에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막 정말 잘했어요. 나라 통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섰는데,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그때부터 스물스물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고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재앙이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까진 메뚜기 하겠지만은요, 메뚜기가 1000마리, 10,000마리 정도 되면은 뭐 재앙이라고 안 하겠죠. 10만 마리 이 정도면 재앙이라고 안 하겠죠. 온 지면을 메뚜기 떼가 덮어가지고 싹 갉아먹는 거예요.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싹 갉아먹는데, 이 때가 한 번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때가 또 오고, 그래서 네 번이나 메뚜기 같은 때들이 와가지고 온 나라가 초토화된 그때, 그때 오늘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이 요엘서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살다가 지났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좀 벗어나게 되니까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들이었잖아요. 교회를 갔다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싫어했습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 예배하는 게 뭔 잘못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배해야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요, 예배 못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막 공공연하게 아주 대단하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춘천시장 만났어요. 이재수 시장을. 이 기독교연합회에서 만나가지고 그 시장하고 타협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공적인 일은 조금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예배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막지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도 기독교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지역은요 아주 다 폐쇄시키고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공무원들이 뭐 4명 5명 교회 앞에 와가지고 서 있으면서 사진 찍고 난리를 치는 일들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 예배가 막히고 이제 하나의 재앙이 지나가 버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비춰봐야 됩니다. 안 변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거든요.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신앙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엘서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회복할 건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건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절 말씀을 딱 보면 부드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딱 선포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말씀의 맨 먼저는요, 딱 말씀 딱 던져놓고 말씀이다,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맨 처음 시작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선포예요. 무슨 말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이게 많이 이제 변형이 되는데요, 요엘서는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요엘서입니다. 딱 던져놓는 거.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요, 요엘은 자기를 전혀 소개하잖아요. 딱 그냥 한 가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뭐 학력이 어떻고 또 배운 게 어떻고 직위가 어떻고 살아온 과정이 어떻고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거 안 알아주면은요, 그거 살살 긁어서 그거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군요,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군요, 아이고 부자시네요, 이런 거 안 해주면은요 꿀따구 나요. 은근히 틀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심정인데 요엘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요엘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나를 치장하고, 말씀이 나를 주목해주고, 말씀이 나에게 도움 주기를 바라지, 그 말씀이 더 중요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저렇게 하라면 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갈 테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런 일 할 테니까 나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이 이게 달라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서는요, 맨 처음에 말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자, 성경에서 늙은 자들아 그럴 때는요,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나이 든 사람들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너희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설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나이 들은 늙은 자들아 그랬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오랜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주민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민들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4절 말씀이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들어야 된다. 이 메뚜기 재앙이 가리키는 바, 메뚜기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메뚜기 재앙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연이겠지.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하지만은요, 그 자국과 그런 상처들은 얼마나 많이 남아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도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했는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전에만 해도 세계화해가지고 뭐 전 세계가 하나 된 것처럼 나라와 나라도 국경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었던 그런 것이 이 세계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요,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이 국경을 다 이제 선을 분명히 긋고 또 나라와 나라 이 국수주의를 지금 선택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의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일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한 번 그런 일이 있는 거지 뭐 별일이 있겠어? 근데요, 그 일들이 별일이 아니라 많은 변화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위기가 지나가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났는가? 그 재앙은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면 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요, 계속해서 더 많은 재앙을, 더 많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똑같은 비슷한 거 가지고 또 넘어지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한 일 가지고 이제 정죄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이요, 나오자마자 또 그런 일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또 저질러요. 사람이요,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똑같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바로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겠지,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초점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세상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것과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것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남아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또 존귀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대를 물려서 이 말씀을 바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끊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자, 여기 말한다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면은요, 써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단어의 원 의미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서기관들은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국회에 가면은 거기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는 그 속기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써서 전달하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거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적어놓은 거는 그것이 안 변하는 거죠. 적어놓은 것은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라는 것은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이때의 일, 그 일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든든하게 하려고 자기 수를 쓰고 자기 머리대로 살아갔는데 그런 꼼수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받았던 이 엄청난 재앙들,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끔 메뚜기 떼를 보냈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 사람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아니지. 다른 사람 죄겠지. 그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죄를 지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나 죄를 응원하고 죄 짓는 자리에 가게끔 방조한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말할 것이다. 그냥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죠. 말하고, 기록해서 말할지어다. 자녀들에게 똑바른 것을 가르치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랬어요. 자, 팥중이 때가 와서 쓸고 갔더니 그 다음에 메뚜기 때가 오고 메뚜기 때가 쓸고 간 다음에는 여기 느치 때가 와버리고 느치 때가 지나간 다음에 황충 때가 왔다. 4번에 걸쳐서 온갖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이 재앙, 처참한 재앙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바로 되어지면은 그 재앙이 거기서 끝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 재앙이 오면은 대처가 바로바로 되지만 그런 재앙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또다시 그런 재앙들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또 겪게 되는 것이고 또 반복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요아스 그 왕에게 지금 이 시대의 요아스 왕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심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렇게 강조했던 일들을 왜 다 없애고 예전에 있었던 예배와 예전에 있었던 말씀 가르치는 것, 율법을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왜 다 없어지고 지금은 산당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에 쑥 빠져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요아스 왕 이 다음에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왕들은요 바르게 살아갑니다. 똑바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도 태평하게 되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이 요아스 왕 이후에, 요아스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개혁을 하게 되니까 그 뒤에 있었던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이 경건한 왕들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흐트러져 버리면, 내가 죄를 용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것을 본 자식들은 그대로 흐물흐물해지고 그 다음엔 더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던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있다면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만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자꾸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꼬집는 것이지 그것으로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도 있었고요. 그 전에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그때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같은 일들은 나타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또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일이야. 그냥 자 그만. 여기서 대비하지 않으면 이 다음번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은요, 또 더 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코로나는 코로나고 나는 나야.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변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가도록 우리가 다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6절부터 보면은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회개. 그냥 한 번 회개하는 거, 한 번 와서 기도하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주님 앞에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포도주는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포도주 좋아요. 포도주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근데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면 취할 정도로 드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취할 정도.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물이 안 좋습니다. 거기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는 음료수가 포도주예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물이 없어요. 그래갖고 포도주를 담가놔서 변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약한 포도주죠. 그것을 늘 이제 음료수 식사할 때마다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주민들아, 이거죠. 울지어다. 아까는 들으라고 했는데 깨어 울지어다. 울으라는 거예요. 우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것,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니죠. 몽롱해지고 이제 술 기운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할 정도로는 말고 이제 이 포도주. 자, 근데 여기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지금 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통곡해 울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울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메뚜기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 자 여기 보면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단 포도주는 그해 수확해가지고 그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냈기 때문에 단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 포도주가 없었다는 것은 그해 수확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다, 술 많이 마셔본 분들은 알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는 음료란 말이에요. 음료. 그래서 그해 수확된 포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단 포도주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르라는 거예요. 우르라는 거예요. 자, 끊어졌다는 것은 여기 물론 수확물 포도주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는 들려지고 말씀은 들려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운동이 없으니까, 생생함이 없으니까 끊어진 것과 똑같다는 거죠. 어떨 때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하면은 끊어진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재앙 보낸 것만, 끊어진 것만 막 탓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1차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원망 불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요, 부모의 심정을 잘 못 깨닫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들기만 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불평하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의 깊은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그것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울지어다 그랬어요. 울지어다 그랬는데요, 왜 울어야 되는가? 그것은 6절에 여기 보면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다른 민족이다. 그런 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한 때라는 황충 때, 느치 때 이런 거예요. 그것이 왔는데 한두 마리면 그게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엄청난 때로 오니까 강하고 수가 많으니까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이 두려운 거예요. 막 다 갉아먹으니까는. 그리고 또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7절에도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성지순례를 내년에 가려고 해서 이제 오후에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요, 대표적으로 3가지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요, 척박한 땅이니까 아무데나 심어도 잘 납니다. 햇볕은 강하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힙니까?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곳곳에 많이 세워져요. 생명력이 강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열매, 이파리, 줄기, 뿌리 다 유익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3나무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이 이제 하얗게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말갛게 벗겨져서. 그 나무가 서 있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껍질을 갖다 다 긁어먹어버렸어요. 이 물이 못 올라가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메뚜기 떼 한두 마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요, 한두 마리 이게요, 그 사람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믿음이 든든하게 있던 사람도 한 가지, 두 가지 허용하다 보면은요, 그 믿음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죽어버린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메뚜기 재앙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여기 내 땅에 있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 죽었대. 내 무화과나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포도나무는 내 것이고 무화과나무도 내 것이고 감람나무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일, 내 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시면은요, 그 모든 원주인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것,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이 정말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고 맡겨놓으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청지기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 청지기 고백은 싹 없어지고 내 것인데 내 것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못하고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살지 않는 거, 그냥 살아가는데 자기 뜻이 많고 열심히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하는 거, 열심히 살아가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으면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울지어다 계속 말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까지 회개를 했냐면 2절에 8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베옷을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먼저 합니다. 1년간 정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진 않지만 나는 저 사람의 아내야, 결혼도 안 했는데 1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사이지만은 그 사람의 아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정혼한 기간에 죽어버렸다니, 결혼도 안 해보고 죽었어요. 그래도 그 죽은 사람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 여자가 정식 부부가 되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흰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자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로 회개하면서 울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생과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슬퍼서. 아무 소망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달라요. 여자들이 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남편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증명도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혼한 여자가 울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러면서 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아니에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다윗도 참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요, 중간에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중간에 밧세바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기가 뻔하게 죄를 지어놓고도 지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요, 그렇게 밧세바하고 살면서 성전에 가서 춤을 추고 또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 교회 온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죄를 지면서도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죄에 빠져 있으면서. 그런데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낭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고 했겠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다윗 왕의 죄를 낱낱이 말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이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죄를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완악해진 마음으로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완악해진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막 막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순간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침상을 적시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죄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찾아보면 다윗에게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자기 아들들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자기 아들들에게도 신용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허리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상하도록 자기 죄가 어떤지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울으라고 하면 울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괜히 내가 그러지 않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의 산업도 생애도 가족들도 안전하게 되고 바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있다면, 아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너무너무 멀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기간이 그렇게 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사람은요 참 좋은 것 같죠. 한번 말하면 아우 예 그러면서 들을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말하면 그것을 잘 알아듣고 아우 돌이키고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엘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일을 이들이 당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소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요, 또 번제도 있고요, 속죄제도 있고요, 여러 제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레위기서 알고 있죠? 신명기서에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제사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나? 소제는 뭐냐면은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소제는요, 곡식을 빻아가지고 이 곡식가루. 그러니까는 소 잡으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곡식은 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은요, 이 포도주 있잖아요. 늘 마시는 모든 흔한 거, 물같이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제사 드릴 때 붓는 거예요. 전제가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질이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신선한 물이기 때문에 제가 맛있죠? 누가 지나가다가 저기에다가 바닥을 갖다가 한번 손가락으로 쭉 긁어가지고 이 물에다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제가 이 물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제가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셔. 근데 아주 목마르면 마시겠죠. 가뭄이 있으면 마시겠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전제도 품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와 전제는요,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화목제를 지낼 때도 소제와 전제를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일 낮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예배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아니, 헌금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은 찬양과 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제와 전제는요,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지낼래도, 번제를 지낼래도, 속죄제를 지낼래도 먼저 소제하고 이 전제를 드리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제는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훅 던지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거. 그래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드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겁니다. 자, 그런데 소제와 전제가 빠지면은요, 그 소제와 전제를 할 수 없으면 화목제도 못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도 못 드리는 것이고, 번제도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기쁨과 감사, 이게 소제인데 기쁨과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이 예배드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헌신. 그래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립니다 라는 결단, 이게 전제예요. 이 소제와 전제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러 와서 자리에 앉았지만은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하박국서나 이런 데 보면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데리고 좀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자도 아닌데 왜 와서 앉아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소제와 전제,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결단과 헌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예배에 소제와 전제가 기본이에요. 그런 다음에 화목제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왜?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날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에이, 무슨 나한테 그런 일이 올 거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요, 많이 쓰러져 가고 멸망당해 갑니다. 1998년도부터 IMF가 있었고요. 2000년도,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오는 그런 때가 있었죠. 또 지금도 이제 위기라고 하죠. 이런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줄 아세요? 지금 당장 메꾸지 못하니까. 아니, 소는 있어요. 양은 있지만은 소재 전제 드릴 것이 없어서 예배 못한다니까요. 저 서울에 영끌을 한 사람들이요, 20억짜리 어떻게 돈을 끌어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이자 낼 돈이 없어. 그거 다 부도돼가지고 다 날리는 시대예요 지금.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 이것은 예배가 중단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나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원래 평양에 대부흥을 주셨어요. 엄청난 부흥을 주셔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처음에는요, 북한에 우리나라보다, 이 남한보다 교회가 더 많았고요, 믿는 사람 숫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일제시대가 되었는데요, 일제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신사참배하고 예배하지 뭐. 뭐 굳이 그렇게 또 해야 돼, 예배를? 조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 시간 동안 예배를 하지 말고 중단하고 그냥 나중에 좀 편안해지면 그때 가서 예배하지 뭐.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예배를 해? 이런 사람들이 북한 땅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폐쇄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중단되니까 이제 그곳에 북한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예배가 아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그냥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것,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상황, 이런 상황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샘박교회도 예배당도 있고 다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정말 중요시했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할 때도 예배는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네? 2번 예배했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당 저 뒤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거기서 또 예배하고 이 우상한테 예배하고 그렇게까지는 했어요. 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덩어리를 갖다 세워놓고 우상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고 우상에도 예배, 이런 짓까지도 했긴 했지만 예배가 끊어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게 예배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것은 엄청난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 기간이니까 예배 안 해도 됩니다. 집에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예배 안 드린다니까 정말 그 예배 드리는 우리 심정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가지고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했어요.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예배 드리고 또 이런 식으로도 예배 드렸는데 이것이 1년, 2년, 3년 지나니까는 그게 편하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예배도 안 드리고 누워있고 시간 지나고 이게 다 익숙해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끊어진 분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예배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길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컴퓨터가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농부들이 자기 최고의 기술과 노력과 또 이 애씀을 통해서 가서 농사를 열심히 다 했는데 아무것도 소출이 없어. 자,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 또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 가서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많이 선물 받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나눠줬다겠죠. 네, 얼마나 풍성한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지금 말합니다. 네, 모든 즐거움이 다 말라져 버렸다는 거, 이것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사실은요, 죄 때문에 하라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먼저 말하지 않고요. 지금 이 증거들, 메뚜기 때로 인한 많은 상황들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열게 하셨고 또 오늘 요엘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돌이켰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돌이키고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요엘서를 쭉 더 보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씩 복구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베푼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관계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울지어다.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결혼한 것처럼 된 그 억울한 그 여인처럼 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극복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예배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유희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며 아버지 받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겹겹이 이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아버지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아버지 그 말씀 듣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신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주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깨닫게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달게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며 돌이키며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샘밖의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